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6세기 영국의 캔터베리에 있는 작은 한 수도원에 신부님 한 분과 그리고 수녀님 두 분이 함께 마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께 그 우편에는 나이 많으신 수녀님, 그리고 또 왼쪽에는 견습 젊은 수녀님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으니 험악한 길을 가다 보면 사실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울 때가 많이 있는데, 마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자 마침 오른편에 있던 나이 많은 수녀님 곁으로 이렇게 몸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엔 젊은 견습 수녀에게 몸이 갈 때에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다는 이 옛날 이야기가 사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혹은 또 내 마음 혹은 나의 육신과 혹은 내 신앙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혹은 또 다른 생각과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어서 사람이 참 얼마나 약한지, 약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로 많이 쓰이는데요.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말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내 생각을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사실은 이러한 목적과 또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말인데, 그런데 이후에 이 말을 많은 다른 학자들은,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말을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짐승이 가장 다른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또한 그걸 판단하며 결정하고 또한 그걸 더불어서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짐승과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사람이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오히려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며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정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요 자기의 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혹은 또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9세기에 실용주의 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라는 말을 했던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매우 많이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많은 이론과 사상과 그리고 많은 종교가 함께 뒤섞여 있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그리고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이론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또 아닌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신앙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갈등과 또는 어떤 긴장관계 혹은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본질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며 은혜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이성 혹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신앙은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명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또한 자기의 정신세계를 누가 방해하거나, 사실 또 그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이론과 혹은 사고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견고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철학이 되고, 혹은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매우 큰 이론으로 성장하며 또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과 이론을 우리가 잘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이론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잘 지켜라 라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방법, 생애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남겨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따라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주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달을 부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불 아무거나 갖다 쓰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인 불이든 아니면 향로에 있는 불이든 그냥 번제물을 태워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불에 불과할 뿐인데, 이 불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향로 앞에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앞에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은 겁니까? 단순히 불을 꺼트렸거나 아니면 불에 데워서 죽은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성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바로 지나가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뛰기 시작하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누가 봐도 이 언약궤가 곧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아니면 파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사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손으로 만져서 떨어지지 못하게, 넘어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이성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했다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그를 쳐 죽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며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혹은 또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을 나는 과연 어떠한 판단으로, 판단의 근거와 그리고 이유로 그 상황들을, 환경들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신약에는 또 없을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 그들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내게 맡겨진 사역을 나는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열심에 빠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심과
그런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이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처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기독교. 과연 우리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증거하는 종교인가?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내가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의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리고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아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방식은요,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기독교 언어 중에 유행했던 가장 히트했던 말을 조사해 보았더니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한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이 목사님 최초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한 분이었고 그를 또 집대성한 분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긍정적인 신앙, 믿음 이런 말보다 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로 선택하며 또한 그 말을 사용했을까? 책의 이름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신앙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데에는 큰 힘을 발휘하며 도움을 줬다라고 평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진짜 그를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조차도 혹은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편안함과 혹은 또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삶의 지혜서로 성경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혹은 이론과 사고방식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그렇게 또한 전하려 한다. 그런 사실인 것이죠. 과거 뉴에이지 운동, 사실 이 운동에 많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라는 이 운동도 사실은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의 중점입니다. 이 뉴에이지의 가장 특징은 바로 인간이 신이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뉴에이지 운동의 바로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혹은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며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가는 것을 이 뉴에이지 운동의 모습이라고 추구했던 그런 사고방식의 문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뉴에이지 운동 이후에는 1960년대에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이런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세상은 점점점 모든 사람이 평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의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주장들을, 이런 사고가 혹은 또 이런 이론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평등주의, 차별금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혹은 또 어떤 사람의 표현과 말로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긍정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혹은 또 긍정적인 사고 방식들이 자기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는 바로 믿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혹은 우리의 사고방식, 이성이 바로 이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와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의 모든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를 해도 아니면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혹은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합리적인 이성과 또한 나의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며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지금도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에 우리는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의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으십니까? 분명 많은 분들이 말할 겁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왜일까? 신앙생활은 분명히 편해졌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나의 이성 혹은 나의 생각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상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 조상들은요. 신앙생활하기 분명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앙생활이 과연 편했을까요? 더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20, 30년 후에 신앙생활은 더 쉽고 더 나아질까요?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앞으로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돌이키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미암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악한 시대가 된다는 것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나의 합리적인 이성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론으로 또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 생각과 이론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5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포로가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내가 말씀의 포로가 돼야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지혜를 걸고 말씀에 또한 지성을 걸며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이 세상에서 물론 수많은 이론과 또한 수많은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고방식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 사고방식과 이론과 생각들이 과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이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또한 귀한 성도로서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또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과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 성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힘차게